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우 잠을 좀 잘까 그랬는데 어젯밤에 베란간에 사이렌 소리 지나면서 그냥 급히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또 잠을 깼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기도 드릴 시간쯤에 어젯밤에 또 막 앰뷸런스 소리 나서 그건 저희 집 앞에가 아니고 이제 노던인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긴급한 사이렌 소리 울리면 잠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유 또 누가 어려움을 당했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가 막 지나갈 때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시끄럽게 왜 이렇게 뒤에서 소리를 질러? 야 당신만 급하네 나도 급해. 그래놓고 차가 양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던 블루바디에 긴급한 화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는 뭐 사람만 넘어지면 그냥 무조건 앰뷸런스뿐만 아니라 불자동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못된 운전수가 야 나도 급하다 하고 길을 양보 안 해주면 그래서 빵빵거리죠. 착한 우리 모든 운전수들은 아무리 급해도요 다 옆으로 비켜서요. 만약에 안 비키고 계속 가면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 안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엊그제 신문 라디오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요. 근데 셀폰 가지고 있는 어떤 애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얼른 911로 전화하든지 911으로 그거를 셀카로 찍고 볼 수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그 아이들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신문하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무슨 자살 방조죄나 죽음 방조죄로 해서 무슨 벌을 주겠는데 경찰관 말이 이런 애들을 처벌할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냈는데 내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못된 놈들이 있더니. 사람이 지하철에 어떻게 떨어져? 지금 저쪽에서 전동차가 와요. 근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그 사진을 찍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구할 생각 안 하고 나도 바빠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나도 먹어야 돼 하고 혼자 먹으러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뉴욕의 소방수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9/11 때문에 그 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불에 타서 무너지기 직전에도 무너질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소방대원들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다가 수백 명의 소방서원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대통령이 그 소방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추모를 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나죠. 사람은 둘째치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견이 집에 있을 때 근데 집에 불이 났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뛰어들어가서라도 사람을 그 애완견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뭐가 시급한 것인 줄 알고 자기 모든 일 제쳐놓고 아무리 내 가는 길이 바쁘고 내가 약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방서가 또는 앰뷸런스가 오면 일단은 양보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내 몸뚱아리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은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자식을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없고 자식들의 잘 나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없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에 그죠? 5, 60년 동안은 유효한 인생이니까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명령 중에도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명령이 있고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 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우리는 지상 명령 그럽니다. 성경에는 Great Commission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바쁜 것 많아도 우리는 그 바쁜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이 사명을 이루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아주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좀 나이 들어 보니 믿음이 들어가 보니 아이고 내 쓰잘데없는 그런 일에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다니 하면서 직업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배움, 훌륭한 직장, 기가 막힌 연봉 다 받는 것을 포기하고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파송하고 하는 귀한 일들도 많이 있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최고처럼 여겨지는 사회,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아름답고 강력하고 편한 나라가 없다, 그리고 재밌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미국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와 같이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둘째치고 한 개인의 삶을 보면 참 모자랄 것 없는 부유한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자만하여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는 위기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고 어쩌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중병을 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시시때때로 오는 이 앰뷸런스 차, 소방차, 위기의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얼른 차를 비켜주고 얼른 사람을 가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내 사사로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명령을 먼저 앞에 놓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의 사람,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아주 빛난 가문을 가졌던 사도라는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던 장면의 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삼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사도에게 임합니다. 사실 사도는 계속 복음을 전하러 온갖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하룻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이 환상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이 아시아 지방에 이쪽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피곤해 지친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정반대인 저 서쪽 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는요 간단한 소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소리예요.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런 말합니다. 만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마케도니아가 아닌 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그냥 무작정 갔다면 오늘날 유럽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복음 전도, 예수를,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바뀌고 그 모든 세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유명한 토인비 역사학자가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속에 예수가 정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한 가정 속에 한 아버지가, 한 어머니가 또는 힘없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가정을 바꾸잖아요. 한 교회가 힘을 내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나라가 바뀌는 일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는요 2000년 전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유럽은 야만인들의 사회였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바이킹족들이 저 북구 유럽에서 이 조그마한 유럽 땅을 놓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약육 강식에서 이겼어요.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저 고대 근대 보면은요 유럽의 나라 국기를 보셨습니까?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모든 유럽의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요 그 국기들 속에는요 거의 다가 십자가가 있어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유럽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역사도 많지만은 민족을 바꾼 야만인들을 아주 신사의 나라로, 영국이 처음부터 신사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의 이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이 복음의 방향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지역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주로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로 가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더베와 그 자기 고향 땅을 가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갈라디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동쪽 이 아시아 지방인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6절 7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 전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자 10절에 말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굽니까? 꿈을 꾼 것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와 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의 꿈을 그건 당신 꿈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동의 못해 그러지 않고, 그 꿈을 들었을 때 곧 at once,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떠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로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사람의 꿈,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일행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모습도 가장의 아름다운 신앙의 꿈이 있을 때, 교회도 목사와 장로들이 신앙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떤 선교단체도 다 그러진 못해도 그 일부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이것도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면서 순종할 때 10절, 11절, 10절에는 즉시, 11절에는 직행하여, 직행이라는 말은요 갈 데가 많아요, 오가면서.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직행하여 라는 말은 즉각적인,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많은 섬들이 있는 곳을 다 피하고 즉시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거예요. 빌립보는요 마게도냐라는 큰 지방에 처음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는 아주 좋은 도시예요. 물론 당시에 사치도 있었고 부유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첫 성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리딩 시티 그랬어요. 리딩 시티, 아주 가장 주도적인 도시다. 고대의 빌립보는 아주 화려한 좋은 도시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빌립보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관할 도시, 직할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관할. 여러분들, 이 로마에 소속된 관할 도시는 그렇게 간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도시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침투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아무 의미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주 물자가 많고 풍부하고 더구나 중국과 소련을 향해 나가는 교두보예요. 아름다운, 멋있는, 뜻깊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러 나갈 때 이 빌립보는 아주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로마 영역에 나중에는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로마 나라가 아예 빌립보는 외곽 도시지만은 너무나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요충지이기 때문에 직할로 도시를 삼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빌립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그들을 내라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로마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여행을 한 후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꿈꾼 거와는 달리 아무도 영접하러 나온 사람도 없고 손짓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3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회당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기도처 없는가 하고 강가로 가보니까 여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갔어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니 두아디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직물 공장들이 많은 두아디라시에서 사는 여자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퍼플 클로스 딜러, 즉 자색 옷감, 우리 성가대원들이 입은 이 불구스름한 이런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딜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 여자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원래 집은 두아디라에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로마 병정들도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아주 권위의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비싼 옷을 갖고 다니면서 딜러 역할을 했는데 그날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다가 뭐 사업상 얘기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가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들이 만일 나를 당신이 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준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유하도록 머물도록 하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요 유럽 역사의 첫 문을 여는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두아디라에 사는 여자인데 왜 빌립보에 집이 있었을까? 아마 돈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집을 사서 거기서 유하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사업의 목적은 뭐죠?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이 여자가 다시 고향 땅에 갔을 때는 거긴 교회가 없었겠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게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루디아가 복음을 받은 여자가 자기 고향 땅에 갔을 때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기저기 흩어져 사업하려고 합니까? 좋은 집을 좋은 곳으로, 좋은 사업되는 곳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돈 벌고 사업하는 거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처소가 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여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기도처서 만들고 전도장소 만들고 뭘 하든지 항상 사업은 사업대로 이루면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려면 우리 자식들을 좋게 공부시키려면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곳에서 항상 기도하는 장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를 만드는 착한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루디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거대한 유럽의 역사를 문을 여는 이 착한 마음의 여인,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고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겠다. 유럽의 역사, 유럽 교회의 시작, 한 여인, 돈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여자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돼야 돼요.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위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 예? 이거 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건데. 2008년입니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인들을 정착됐으니 이제는 선교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2008년도쯤에 아마 우리 전도인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인 몇 분을 모시고 우리 한번 쉴 겸 가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캔쿤 가는 줄 알고 따라왔다 그러더라고. 캔쿤이 아니고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레오나 비카리오라는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 동네인가 하니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냥 빗물 맞아서 모아서 먹으면 되긴 되는데 이제 오물이 문제예요. 오물이. 동네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쓰레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당연히 먹는 물이 없으니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하나 파는데 600불이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600불, 어떤 분은 300불 해서 6개 팔 값을 제가 가져간 거예요. 전도인들과 함께 타서 우물을 물 나오게 한 게 이제 사진에 보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6개 팠는데 각 물이 뽑아지는 데 있고 저거는요 그냥 물이 퐁퐁 나와서 저거 이제 같이 간 전도인들과 우리 일꾼들이 가서 손 씻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덤가에도 하나 파달라 그러더라고요. 무덤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큰 무덤인데 장사 지내고 거기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파줬어요. 그러면 600불밖에 안 되니까. 물론 그 우물은 그 다음날 도난 받아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뛰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우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요. 근데 보니까 멕시코 아이 같기도 하고 한국 아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얼굴이야. 저거는 좀 약간 잘못된 얼굴입니다. 미남입니다. 워낙 미남. 여기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르빙이래요. 얼빙이라는 이르빙인데 한국 후손이래요. 한국 후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 4세대, 5세대 전에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로 난민처럼 이민 가서 죽으라고 노동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착하다가 지금 내가 4대째, 5대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냐 했더니 자기 동네에는 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녁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냐? 그 동네 가보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5시간 걸린대요. 5시간이 뭐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간 게 어디냐? 깜페체라고 하는 우리 참포동에서 좀 떨어진 동네인데 딱 도착해 보니까 저게 밤중인데요. 밤에 11시, 12시 거의 다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후손들이래. 당신들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사진을 찍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은 못 하겠고 내가 뉴욕 가서 기도하마. 우리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저는 다시 온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와서 도대체 뭔가 하고 저들의 역사를 들춰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1900년 초에 나라는 부패했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는 곧 무너질 것 같고 애국자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여기는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 노예 같은 상선이에요. 저 배에 거의 1000여 명 되는 남녀들이 모여서 돈 벌러 간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저 배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또 그 당시 애들이 배에 올라탄 거예요. 노느냐고 장난으로. 그래서 배에 놀러 왔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숨었다가 배가 출항하나 말하면 그냥 같이 온 애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 저기에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 멕시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따갑고
막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딴 데로 도망도 가고 걸리면 죽고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게 그들이 한 생활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용설란이라는 큰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거를 벼서 삶아서 밧줄을 만드는 인부들로 착취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렇게 3년, 4년, 5년을 살다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한국을 다시 가려고 했더니 여권이 소용없는 거예요. 저게 여권인데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본에 뺏겼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배 타고 왔는데 고향을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그냥 동네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코레아노 멕시코노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4대 5대째. 저렇게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들이 속된 말로 한 많은 세월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요, 1930년경에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독립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와이도 다녀보고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또 멕시코에도 한인들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대한 독립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거금,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하는 5만 불 되는 돈을 군자금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6개월 동안 또띠아만 먹었대요. 그냥 강냉이 껍데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살고 메리다에 campeche에 우리가 있는 참포동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1달 내지 2달 만에 제가 계속 갔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집을 새들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땀 흘려서 일하면서 있다가 그 집이 나가라는 바람에 1년 후에 어떤 조그마한 집 하나를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구입한 게 저건데 저게 멋있어 보이죠? 저렇게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방도 저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기서 모여서 몇 년 동안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한인들 후에 만나서 공부하고 동네 애들 가르치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게 절대로 저 큰 방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 모인 여기에 한 배 반 이런 공간인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저렇게 넓게 보여? 저기에 공간이 부족하고 에어컨도 물론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자, 아이들을 키우자. 그래서 한인 후예들만 아니라 아예 멕시코 원주민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로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한 거예요. 땅을 파고 기초하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저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전기도 들어왔잖아요. 그까지가 전기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긴 전기 아닙니다. 아주 약한 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세게 늘려야 돼요. 저 동네 주변에는 아주 빈민갑니다. 그 아이들 학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 학교를 세우면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저런 아이들도 교육시키자. 우리 특별히 한인 후예들도 그렇지만 아예 원주민 아이들도 기르자. 그래서 학교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저렇게 지었지만 갈 사람이 있어야지. 갈 사람이. 그래서 교회 광고했잖아요. 아무도 안 나타나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하다가 다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는 가운데 참 귀한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헌신하면 안 될까요? 저분 이원재 선교사 내외예요. 저 브루클린에서 야채 가게 하던 분이에요. 제법 큰 가게라는 분인데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를 전도한 거예요. 그 남자가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남자가 이제 더 뜨거워지는데 이제 여자가 또 막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뜨겁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둘이 결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 드렸습니다. 당신이 믿음 없으면 못 보내고 건강 없으면 못 보낸다. 건강 체크해라. 그랬더니 건강 검진 받고 아주 완전한 좋은 건강 진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는 파송해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세워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왜 사도행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 사도행전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지역은 다르지만 지명도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도 바쁘지만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얼른 길을 비켜주고 좀 기다리듯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라면 우리도 나를 좀 양보하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과정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갔다라면 유럽의 그 야만의 역사는 어떻게 끝났을까? 문제는 복음입니다. 한 개인 속에 복음이 진실로 들어가고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된다면 복음이 교육을 일으키고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만 잘만 키워도 가정과 사회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일에 루디아라고는 한 작은 여인, 돈 벌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의 세월을 소비하다가 복음을 받고 나서 교회를 세워서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좋은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